옷을 입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이를 패션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조화를 잘 이루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비싼 옷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옷을 입을 때 포인트를 주어서 강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브로치를 단다거나 또 남성의 경우 정장 상의에 손수건을 꽂아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야 이 양말을 보이지 않게 옷을 입는 게 또 예의다 이렇게 배워왔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좀 이렇게 옷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 양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션의 완성은 어떤 양말을 신는가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패션의 완성은 또 시계다 그리고 또 가방, 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모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패완얼이란 말도 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차려 입어도 얼굴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 옷을 좀 떨어지더라도 얼굴이 잘생겼으면 옷도 살아난다는 뜻이겠죠. 외모 지상주의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라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예뻐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저는 무엇을 가장 신경을 쓸까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주는 대로 입습니다. 그래서 옷 입을 때 거의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입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럼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 킹스맨이란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있어야 인생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랑이 있어야 인생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또는 재산이 있어야 된다. 직업과 외모와 명예와 권력자 그리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줄까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교회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요한이고요. 바로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그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이 나타나기 전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특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어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신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당시 백성은 세례 요한을 대단한 인물로 여겼어요. 그가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구약
언약의 그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세주를 말하죠. 그 앞에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외모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뛰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복장이에요.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으로 해결했습니다. 석청은 바위 틈에 있는 야생 꿀이었어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으로 매우 빈약했습니다. 혹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건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서 주워서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외모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카리스마가 풍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과 절제와 고독한 구도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보면은 뻑 죽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 외모에서 풍기는 카리스마, 그리고 검소한 구도자의 모습, 게다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는 지역적 인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당시 세례 때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몸이 씻기듯이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당시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따르면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세리들도 지금까지 관행에서 벗어나 정해진 세금만 거두라 했어요.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억지로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정해진 임금만으로 만족하라 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군인들도 무력으로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그런 삶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옛날 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후에 멋지게 변했어요.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도 누군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변해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기 소유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나쁜 짓도 끊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고 반하지 않겠어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교회에 나오면 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의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교회 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교회 가서 좀 좋은 거 배워와 그렇게 얘기하곤 했죠. 교회 가면 착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새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변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비난을 받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이자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누가 하는지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서로 앙숙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함께 왔어요. 이들은 후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함께 했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에게는 힘을 합쳐서 대항을 했어요. 참소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인데 율법에 정통했고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은 현실 권력자들입니다. 로마 권력과 결탁되어 있었고 현실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시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종교 권력과 명예를 가졌고 사두개인은 세속 정치 권력과 재물을 가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완성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독설을 날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로 말로 하면 욕이죠. 이게 더 치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사탄의 자식이란 의미예요. 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받아 구원받는 이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을 받아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믿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부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임박한 진노란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감나는 표현이 아닙니까? 이 도끼가 가지나 이파리가 아니라 뿌리에 도끼가 있어요. 언제라도 그것을 쳐서 뿌리를 쳐서 잘라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어 버린 나무는 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입니까? 착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걸까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사는 걸까요? 다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판해서 그들이 엉망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힘쓰던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예속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부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존경받는 일종의 완성된 인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이 완성된 인생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가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아도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져도 너희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죽음과 임박한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방에서 나온 무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었지만 그것은 완성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겉모습으로 보자면 바리새인과 마찬가지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역시 미완성의 삶일 뿐이죠. 세례 요한이 이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 감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뒤에 오시는 이는 그래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구세주,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자기 뒤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에 비하면 세례 요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자신은 그분 앞에서 그런 천한 노예만도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도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 세례를 주면서 그 길을 예비할 뿐이었어요. 그게 완성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성령과 불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죠. 이 말은 물 세례로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 세례를 받은 이들이 삶이 변화됐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삶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며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착하게 살고 돈과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게 인생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완성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임박한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성령과 불세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쓰인 성령이란 헬라어 단어는 바람, 호흡, 쉼, 성령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을 바람과 불로 묘사해요. 이때 쓰인 바람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란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같이 쓰이는 단어죠. 따라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우리를 완성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란 99% 노력과 1% 영감으로 탄생한다. 우리는 이 말을 보통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배웠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디슨도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말 자체를 가지고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1%의 노력이 없으면 99%의 그런 노력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영감이 어디서 옵니까? 그 영감은 누가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발명왕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살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지만 이게 없으면, 이 한 가지가 없으면 그 인생은 완성되지 않아요. 잘못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직한 거 중요하죠. 명예와 권력도 돈도 중요해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죽음의 문제와 그 후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쭉정이처럼 불에 타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이렇게 되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불타버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직이나 선함, 권력과 명예, 재물, 혈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죽음과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그런 인생은 완성이 아니에요.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허무한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방언이나 다른 은사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방언이나 어떤 은사를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런 은사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고 세상의 주인도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백만 하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하죠. 그분 뜻에 따르고 다스림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가르침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이야 라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가난한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구나. 순종과 섬김이 그토록 기쁘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알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완성된 삶을 살게 되죠. 이 말은 우리 삶에 빈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허무할 뻔했던 우리 인생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삶도 살아야 되지만 그런 삶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풍성하고 완성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죠. 그리고 그게 알고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줄여서 우완예라고 해볼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에 탈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완성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이 일을 위해 부족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대림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절기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완성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